어떤 여자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상점에 들어가서 잡지책 하나 하고 그리고 과자를 하나 샀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 대합실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옆에 한 남자가 이렇게 앉더니만 조금이니까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딱 쳐다보니까 자기가 사놓은 그 과자를 이렇게 딱 여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당장 말하죠. 그런데 서양 사람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리 보니까는 거기 있는 과자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이 내 과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내 과자니까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자도 또 집어 먹는 거예요. 약간 어색하면서도 좀 우스운 그런 광경이.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근데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딱 그 과자를 딱 들더니만은 딱 반으로 쪼개가 자기 입에 쏙 넣고 반은 딱 놔놓고 딱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별난 사람 나 만났다 오늘. 그러면서 좀 기분도 좀 이상하고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좌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에 휴지를 꺼내려고 보니까 그 안에 자기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남자의 과자를 자기가 먹은 거죠. 우리가 살면서 참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에 이렇게 진입을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제 뭐 내가 충분히 진입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오는 차를 보니까 근데 갑자기 뒤에 오는 차가 확 속력을 내고 그냥 딱 못 들어오게 하려는 듯이 그렇게 싹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제 입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면서 그것도 양보 못하고 뭐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말이야.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이제 쓱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인터체인지 부분을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진입하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좀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쉥 하고 속력을 내고 확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겠어요? 뭐 저런 놈이 있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그 사람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참 오해하고 오해받고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해받고 오해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 거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의 어떤 평가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주제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얼룩져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어떻다, 아볼로는 어떻다, 게바는 어떻다, 이런 평가 때문에 원래 그런데 그 세 사람 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 바울이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더 낫다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지금 현재에 있는 사역자는 아볼로인데 아볼로를 따라가야지, 또 아볼로 설교를 봐라, 바울보다는 훨씬 잘하지 않느냐, 또 아니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높으냐, 막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파당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분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는 휘페르테스라는 말은, 이 휘페르라는 말은 저 아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휘페르 이 말이 저 아래라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여러분 배너를 보게 되면은 그 제일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 나오죠. 거기에서 나온 그 비슷한 상황. 그래서 배의 제일 밑에 있는 일꾼들을 가르쳐 가지고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나중에 그냥 일꾼으로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 이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집, 우주 여기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서 이코노미라는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뜻은 뭐냐니까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서로 잘났고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세우기 위해 가지고 쓰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쓰는 관리자, 우리 스튜어드, 뭐 비행기 가면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하는데 그런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종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더 높고 누가 낫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관리인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관리인에게 필요한 것은 굉장히 똑똑한 거, 뭐 이런 것도 가끔은 필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실함이 없이 똑똑하면은 주인 재산 다 빼먹습니다. 그죠? 좀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똑똑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니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워야 된다. 맡은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해내려고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럼 누가 더 또 신실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 사이에 누가 더 낫느냐, 어떻느냐,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주제가 뭐냐 하니까 사람의 평가, 또 사람의 심판하는 것, 이 문제, 바로 이 문제로 지금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그 말씀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평가해야 되느냐, 누가 심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나아가는데요. 그럼 먼저 나를 평가하는 존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둡니다. 과도하게. 거기에 거의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죠? 얼마나 여기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좀 지적하고 하면은 막 그렇게 절망스럽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웃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웃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웃의 평가가 어떻게 정확해요? 그 사람이 날 다 알아요? 몰라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내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나의 모든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내 인생이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은 난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I don't care.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I don't car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이웃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I don't care, 난 상관하지 않겠다, 뭐라고 말해도 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웃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나를 잘 못 봅니다. 근데 제3자가 보고 이웃이 보는 것은 내가 못 보는 것을 봐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면 내 결점이 무엇인지,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가치를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날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웃이 나에게 대해서 막 칭찬을 하면 내가 다 된 사람처럼 막 여기고, 요즘 이런 경향이 더 많아진 게 온 세상이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것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이 돈들을 다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더 세상이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알아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막 내가 대단히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몰라주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으면 막 그냥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들은 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삶이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하니까 이전에는 이제 그냥 지나갔던 것들도 전부 수치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격 테스트도 수치화하고, 그지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뭐가 몇 점이고 뭐가 몇 점이고 이렇게 하고 능력도 이렇게 하다 보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성격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의외로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낮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너무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보면은 굉장히 병적인 사람들이에요. 병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사람이, 근데 자기를 너무 못 쓸 사람으로 생각하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 반대 경우도 있죠, 그죠?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기 아내도 그 정도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아이들도 그 정도는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좋은 남편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남자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건 남자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여자분보다 좀 뭐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이 여자분이 말하는 거 보게 되면은 마치 자기가 그냥 막 큰 양보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결혼한 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옆에서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 경우도 참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 한번 보실래요? 바울도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해 소지가 좀 있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니까 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꿀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런 말을 하나. 그래서 거기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4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 건 뭔가 자신이 없어서는 아니고 분명히 나는 내 양심으로 비춰보더라도 내가 거리낌은 없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말하는 게 뭐냐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합니다만은 그게 완전하진 않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양심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그 어떤 신앙의 양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양심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양심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인정할 건 뭐냐니까 양심이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병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굳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화인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에 성경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거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쏟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 그래야 막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성령의 은사를 쫓아가지고 뱀 고치는 은사든지 뭐 이런 것을 열심히 추구하시는 분들의 약점이 이것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뭐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쫓아간다고 하지만은 남들이 볼 때에는 상식적이지도 아니한 일을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한테 하신 거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뭐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떳떳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를 다 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앞에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제가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난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곡슬을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 양심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도 부정확하고 내 자신도 부정확하다면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후반절 바울이 뭐라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정확합니다. 계속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 숨은 행동을 말하고요, 마음의 뜻은 동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만 숨겨진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은 행위 이웃을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자신도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었던 남이 모르는 그 선행을 보시고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중요한 일 같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필요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아무도 사람들이 몰라주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날이 오겠다라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너무 사소해 보이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희생이 들어가고 나의 눈물이 들어간 그런 것을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사람들에게 말도 할 수도 없고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칭찬이 무엇입니까? 상급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 끝날 것이지만 주님만이 보시는 그것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니까 주님께 우리가 순종을 하고 주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숨은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도 보십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거. 어떤 일은 정말로 우리가 선한 동기로 시작하고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몰라주고 오히려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고운 동기를 아십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결과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칭찬해 주실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그 동기를 보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진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짜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짜 칭찬하실 분이시고 보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최종적인 평가는 보류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보류하셔야 됩니다. 5절 우리 한번 상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웃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웃을 평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될지도 결정해야 되고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어느 정도 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그렇게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최종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못됐어, 그러면 끝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다 쇼로 보입니다. 쇼하고 있네. 나쁜 짓 하면요, 나쁜 짓 한다고 욕하고요. 여러분, 좀 선해 보려고 일을 하면요, 쇼한다고 욕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동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끝입니다. 자기가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단정하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믿어주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어주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보십시오. 사람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어느 때 사랑을 느낍니까? 나를 믿어줄 때. 그렇죠? 나를 믿지 못하면 끝입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벌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참 나쁘다, 그 사람 참 못됐다, 나쁜 짓 이렇게 했다 하면 막 내가 벌을 주고 싶습니다. 그죠? 그 사람 가만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육체적인 폭력을 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언어적인 폭력을 막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정도는 적극적이 아니고 좀 소극적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두려운 것도 있고 하니까는 뒤에 가가지고 부정적인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막 확대 과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명성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떤 손해를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 주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어떤 권위나 그런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하셔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좋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가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비록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의지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 목마르가지고 목마른 게 필요하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추워서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그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감.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했는데 저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있나?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은혜 가운데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안에 산다. 은혜 안에 산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파당의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사실은 바울에 대한 불만입니다. 자기의 어떤 담임 목사격인 바울에 대한 불만.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조금만 주의 있게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는 더 하고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바울 같은 그런 사역자에게도 이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았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들 가운데는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도 없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부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수지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 가지 물질도 불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 지식도 늘어나게 되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 이런 게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어느덧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딱 생각을 하고, 바울을 봐도 별거 아닌 거예요. 또 그의 단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하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으면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룬 성취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7절 한번 볼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니까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비판하게 되느냐 하니까, 자기의 도덕적 능력이라든지 삶의 능력들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자기도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없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되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이게 사람 사이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 사이에 딱 앉았는데 불안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정말로 은혜를 그냥 은혜로 계속 받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누리게 하시니까 마음속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보통 자유합니다. 자유. 왜냐 하니까 이게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주셨으면은 필요하면 유지도 시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아주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은혜 안에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자랑하는 게 뭐냐? 뭐겠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자랑합니다. 말씀 한번 볼래요?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지금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말하거든요.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뭐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이것이 그 자체로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뭐 그 자체로 왜 좋아요? 안 좋죠. 또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뭐 이렇게 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도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빛이 들어오면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선의 옆에 가면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람 죽이셨나요? 사기쳤나요? 거짓말했나요?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를 세우고 눈먼 자를 일으키고, 그죠? 주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요?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이상하게 악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처치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우리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어째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난 자체가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하면은 역경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내가 역경을 참 당하고 있고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있다. 진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희생,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주를 위한 역경은 마치 군인에게 있어서 훈장과 똑같습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 이리 갔는데 그 목사님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6.25 사변 참전 용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훈장이 요만큼 달렸어요. 와, 난 지금까지 훈장 그렇게 많이 달린 분 못 봤어요. 사진에 저절로 참 귀한 분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 어제 보훈병원 가가지고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훈장과 같다. 여러분, 이 훈장은 보상이 주어집니다. 꼭 보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역경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있는데, 하나가 예수 믿게 하신 것, 두 번째로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희생을 당하게 하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자체는 괴롭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타날 때에 기뻐하기 위해서다. 고린도인들은 가진 것이나 자랑할 줄 알았지 고난을 자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데는 굉장히 특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자 목녀들, 자기가 목자 목녀가 아니면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뭐가 어때서 아쉬운 소리를 하겠습니까? 뭐가 어때서 싫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목자 목녀가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희생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맨날 구설수에 올라 있고 목자 목녀 어떻다. 목자 목녀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과는 내가 먼저 해야 되고, 금요일이 되면은 밥 차려놓고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졸이고 있고. 여기에 있는 12절 말씀 같아요. 제가 보니까 12절 한번 보실래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금요일에 밥 차리고,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위로하고 권면하고. 자기는 비방받고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 권면이라는 게 원래 이게 뭐냐 하니까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훈장입니다. 이게 다 훈장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동업을 했습니다. 친구인데, 이 사람도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어떤 그런 친구인데, 그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동업을 하다가 이제 이걸 좀 안 돼가지고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반반씩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법을 갖다 대고 뭘 갖다 대고 고소를 한다 막 그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은 이분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니까, 아니 우리가 뻔히 친구인 줄 알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인 줄 아는데 이거 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싸운다면 뻔히 곁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분이 깨끗하게 포기했다라는 거죠.
저는 뭐 이런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이슈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주를 위해서 포기했다는, 희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떤 분이 가구업을 했는데 한 18년 정도 했는데 그 해만큼이나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카드 빚을 가지고 계속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 가지 타개법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니까 주일에 가게 문 여는 거. 주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구를 많이 찾는데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한 게 있는 거야. 내가 주일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간증을 마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왔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였느냐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에 대한 이 헌신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이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훈장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역경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희생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거기 가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데 나 혼자 불 속에서 건져진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상은 없어도 돼. 나는 그런 분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당신이 그렇게 천국 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유를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선택합시다. 주를 위해서 희생당할 것을 선택합시다.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합시다. 주를 위해서 역경을 선택합시다.